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불교 스피치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응되시죠? 불교 스피치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참 많았는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저와 또 적응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스피치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에게 좀 심어드리는 게 저는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이 시대의 불자의 의무는 포교와 전법이다 라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같이 우리 다시 되새겨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죠? 제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만나는 걸로 매일매일 그때마다 제가 과제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발언을 해야 된다, 발언도 내가 적어서 내가 그것을 직접 내 목소리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강한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주 목적은 우리 불자들은 너무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귀만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능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귀는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각 사찰마다 불교대학이다 뭐다 유튜브다 뭐 각종 이론들 공부들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거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받아 먹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받아 먹은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냥 들은 대로 쫙 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정제되어 가지고 내가 가슴속에 팍 파묻힌 거 요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음성을 내 육성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내가 생각으로 다 알고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럼 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바고 그리고 육성으로 내가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소원과 기도 이런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다급하면 하게 돼 있는 게 소원을 비는 거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우리 진정한 불자들이라면 일단 먼저 제가 그랬죠. 이 몸에도 독소를 빼고 나서 그 독소 뺀 자리에 영양분을 넣어야 그 영양분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 참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언과 회양을 하는 건데 이 참회와 발언을 할 때 말이죠.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마음속에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일단 기억이 안 나거나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장을 두 줄이라도 한 줄이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정말 적응이 되면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 저 모든 것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기까지에는 약간의 절차가 좀 필요하고 적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적는다. 부처님, 제가 참여합니다. 등등등 이렇게 적어서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육성으로 말할 수 있죠. 자, 말할 수 있는 내 음성으로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게 음성이.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읽는다. 이거 여기까지 가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운 분들은 내가 그걸 적은 걸 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읽는다. 자, 스님들이 연불해 주시고 축원해 주시잖아요. 그 축원도 육성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허공계가 다 듣고 부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참회 문을 한 줄이 되든 두 줄이 되든 쓰셔서 내가 그걸 직접 읽는다. 자,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언. 역시 발언도 이 발언의 중요성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언을 하실 때도 적어서 내 목소리를 통해 읽는다. 자, 읽는 것을 공양 삼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꼭 뭐 좋은 음식을 올리는 그 마음, 좋은 꽃을, 예쁜 꽃을 올리는 그 마음으로 내 음성, 정말 최대한의 아름다운 갈고 닦은 내 음성을 부처님께 올린다. 이게 음성 공양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뭐 효과라기 하니까 조금 우스운데
네, 그런 불제의 어떤 진실된 그 절차 과정도 어느 정도 형식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 시간 얘기예요. 동서의 만남, 교류가 시작되는 우리 또 불교의 만남을 본 것이 이 밀린다 왕문경인데, 이 밀린다 왕문경의 이 대화가 이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꼬치꼬치 묻죠. 근데 묻되 궁금해서 묻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틀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뭐 이름을 그렇게 대셨는데 그 이름이고 뭐 전부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왕의 권위를 삼아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딱딱딱 적재적소에 대답을 해주시는 이 나가세나 존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밀린다 왕이 결국엔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리죠. 이제 그런 어떤 밀린다 왕문경을 보시면 그 대화에 아주 절묘하고 아름다운 대화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안에 또 아주 정말 금쪽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우리 불교 교리들이 거기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누군가가 그야말로 타종교인이 물어왔을 때 약간의 비난조로 아니면 시비조로 이렇게 물어왔을 때 그거를 아주 능숙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자,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좀 많이 희박하지 않을까. 희박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많이 희박하시죠.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불교야 뭐 인연 따라 오는 거고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답답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불교 스피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불자들도 용기를 갖고 내가 배운 만큼 정리해서 압축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밀린다 왕문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린다 왕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되돌려서 그 존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마차 뭐 타고 오셨어요? 왕이시여, 뭘 타고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마차 타고 왔죠. 그럼 마차가 뭐예요? 하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뭐 굴대가 마찬가요? 바퀴가 마찬가요? 고삐가 마찬가요? 뭐 등등등 부속품들이 마찬가요? 아니 그 어떤 것도 마차가 아닙니다 라고 왕이 말하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탁 던지는 정말 이 멋있는 이 세련된 이 대답, 이런 대답들이 꼭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운 것을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남을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평하는데 그런 데 쓰지 마시고 우리 불교는 이런 겁니다 하고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죠 라고까지 이야기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 자세까지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목적.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아무튼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저는 불교는 불교 안에 그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더 이상으로 불교에 대한 이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리고 이 파고듦, 집중력, 또 명상, 이런 그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동양에 대한 이 관심, 불교에 대한 관심, 명상, 안심, 평화, 안정된 마음, 물질 세계가 아닌 그 이상에 뭐가 있지? 라는 거를 추구하다 불교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는 지금 우리 울타리 안에서는 모를 정도인데, 자, 그래서 저는 서양의 것도 뭐 응용할 건 응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는 아주 자신 있게 바깥으로 내보내고, 지금 SNS 시대잖아요. 마음껏 내보내고, 오늘 내가 안심불학연구소에서 그리고 스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런 걸 들었어 하고 한 귀절 딱 내보낼 수 있는 그 용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것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같이 교류가 되고 상충이 돼야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흡수도 되고 수용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종교 필요 없다고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또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접하고 있는 서양의 어떤 학문적인 거, 서양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도 같이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네요. 네. 자, 여기 조지타운 대학의 프린스턴 포라와 하버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언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보면 생각이잖아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거에 굉장히 우리 불자들은 특히 함몰되어 있어요. 일체유심조.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만 전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다 생각이다. 생각이 중요하다. 물론 맞지만 하나만 아는 거예요. 생각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생각이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무언가를 내 음성을 통해서 말을 하면 10배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 자료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이 나중에 펼쳐지는 결과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부정이 여기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이게 수치로 막 나온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해. 부정이면 긍정보다 4배에서 7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외부에 어떤 자극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먼저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휘말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더 많이 생각하면 이렇게 긍정보다 4배에서 7배가 더 강한데 이것을 말로 하죠. 아유, 저거 뭐 그래 봤자야. 이렇게 내가 음성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더한다. 그럼 곱하기 10배. 그러면 70배가 되는 거예요. 이 부정성이.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허공이고 그리고 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런 내가 말하는 이 입자들이 다 허공을 통해 나가서 나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를 에워싸고 나와 비슷한 그 어떤 에너지 파장들이 또 모여듭니다. 자, 내가 부정적인 걸 발사했을 때 부정적인 발사에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요. 그 에워싼과 유유상종으로 비슷한 부정성의 에너지들이 나한테 들러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 에너지가, 부정의 에너지가. 자, 여기에 지금 보면 피스톨 피트 마라비치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선수가 농구 선수였는데요. 26살에 인터뷰를 한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자, 그 영상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던 선수였는데 그냥 무심코 보통 게 뉴스 보시면 왜 금방 지나가잖아요. 인터뷰가. 그런 금방 몇 초간에 나가는 인터뷰에서 저는 10년 동안 뭐 농구만 열심히 할 거고요. 뭐 40살에 죽겠어요. 그렇지만 40살에 뭐 죽고 싶지는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탁 내던졌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말 그대로 10년 딱 선수 생활하고 4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했다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어느 기업가가, 세계적인 기업가인데요.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홀어머니에 그러니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일하러 나가고 얘는 그냥 방치되어 있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맨날 꼴등하고 막 이랬거든요. 공부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SAT라고 이렇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1600점 만점에 얘가 1480점,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니, 공부 못하는 애가 이렇게 잘한 거야. 그래서 야, 너 컨닝했냐? 다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니? 다들 얘네 엄마 친구들도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의심에 차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쨌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서 또 편입을 해가지고 더 좋은 아이비 리그까지 갔어요. 아이비 리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업가가 됐는데 그러면 시간차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기업가가 됐는데 어느 날 기업가가 돼가지고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가 한 장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지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봤던 SAT 이 기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옛날에 시험 본 건데. 그랬더니 뭐가 왔냐면 저희가 점수를 잘못해가지고 정정합니다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서 온 거예요. 1600점 만점에 그래서 13명이 잘못이 됐는데 그 13명 중에 한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1480점으로 알고 여태까지 쭉 자기가 인생에 이렇게 잘 펴서 왔는데 보니까 706점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대학도 잘 못 가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 점수대로 인생을 펼쳐나간 거예요. 나 공부 잘하니까 하면 된다니까 이러고 자기가 으쓱해가지고 그 으쓱한 그 여세를 몰아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비리그까지 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점수는 안 좋았었던 거예요. 반토막이었던 반토막. 그런데 옛날같이 반토막을 받았다면 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하고 좋은 대학에 갔겠어요? 더군다나 아이비리그에 편입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 점수를 받고 착각한 거죠. 긍정의 착각.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게 엄청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면 긍정의 10배, 부정이면 부정의 70배. 부정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 내가 참회를 하고 발언을 한다는 내 음성을 통해 나간다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거의 개송입니다. 인도에서는 제가 그랬죠. 인도에서는 구전의 문화고 중국은 기록의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짧게 한자로 축약해서 쓰지만 인도는 거의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개송으로 계속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 인도의 제자들도 다 송을 했어요. 개송으로. 그래서 이 개송 스피치가 부처님이 전달하신 스피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거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알아듣고 깨달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송 스피치를 좀 알고 가야 된다,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자, 보면은요, 아까 밀린다 왕문경에서 이름이 뭐냐는 얘기를 처음에 이제 그 밀린다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에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당신의 눈이 그랬을 때 반문하죠. 그 존자가 눈이 납니까? 아니면 코가 납니까? 귀가 납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의상 우리가 부를 때 편의상 만든 게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름 뭐가 필요 있어? 그렇게 약간의 그 뭐라 그러나 너무 허무주의로 빠지면 이름 뭐하러 필요 있어? 사람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별호가 10개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많은 이 스피치, 개성 스피치 중에 저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좀 읊어야 되는데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공손해지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부를 때 부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열애시여, 응공이시여, 정변지시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이런 것도 우리가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좀 음성을 좀 이렇게 제가 들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저와 똑같이 불러주세요. 부처님, 열애, 응공, 정변지. 자, 또박또박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발음과 발성은 나중에 꼭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것을 부처님에게 내가 이렇게 내놓는다, 올린다 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또박또박 읽어야겠죠. 우리 말은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말과 다르게 받침이 있어서
또박또박 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변지, 이게 지금 받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정변지, 이렇게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자,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열애시여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되고 마음이 모아지는 거 느끼시죠? 네, 이렇게 겸손해지잖아요. 순간! 부처님을 부르는 이 순간 그렇게 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 효력을 발휘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애시여, 은공이시여, 정변지시여, 명행족이시여, 선서시여, 이것을 꼭 하루에 한번 쭉 좀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리도 들어가면서 제가 발음도 교정시켜 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정말 신심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텐데, 그렇지 제가 설사 확인 안 하더라도 알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법은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승심 불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그 정보, 그리고 부처님 말씀, 그 불법을 전해 받으시잖아요. 그 전해 받으시는 게 다 이제 담마,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법을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부처님이 깨달아 주셨고, 그 다음에 깨달으신 다음에 그래 말해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후에 이걸 응축해서 개성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좀 전에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린 받아만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나 안 설할 거야. 내 말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난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셨는데 아니에요. 알아들을 사람 있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범천이 스피치를 권했습니다. 부처님의 스피치를 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먹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 어떤 그리고 좋은 마음을,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순간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도 가서 말해 라고 전도선언 해주셨잖아요. 그 전도선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말해라, 조리 있게 표현해라,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만 말할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말해 라고 말씀하신 게 전도선언. 자, 그러면 우리가 불자에 된 그런 의무로서, 자세로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선언, 이것을 우리가 이행해야겠죠. 자, 부처님 닮아가는 프로젝트, 부처님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에게 좋은 법문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안 하면 그건 불자는 아니죠. 그냥 받아만 먹고 땡? 이거는 아니죠. 너무 공짜 심리죠, 그거는. 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널리 전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때문에 막 죽어라고 그냥 낑낑 우리가 설산 가서 좀 고행해야 돼요. 지금 뭐 밥 먹지 말고 고행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남겨주신 이 개송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안 걸리는 것이고, 보통 부처님 당대에 보면, 경전에 보면 부처님 계실 때 한 말씀 딱 듣고 그냥 팍 깨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계실 때 같이 살아있는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좀 공덕이 있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을 정말 옆에서 보고 부처님 한 말씀 딱 해주셨는데 딱 깨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단축됐어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우린 경전도 있고 이렇게 이런 전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훌륭한 여기 또 교육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 이거는요, 와서 봐,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와서 보고 네가 판단해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고, 이제 지혜를 받게 되면 이 지혜로운 자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부처님 법입니다.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부처님이 설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밀린다 악문경의 하나인데요. 100년 동안 악행하고 임종에 이르러 한 번 부처님을 염한다면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살생을 했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이 그런 거예요. 대왕이시여, 작은 돌이라도 배가 없으면 이게 뜹니까? 안 뜨죠. 이랬어요. 그때 대왕이시여, 100대의 수레를 실을 만큼 많은 돌이라도 배만 실른다면 물 위에 뜹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라는 의미는 이게 뜨잖아요. 뜨게 해주잖아요. 이게 선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비유, 멋있는 비유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무 멋있죠? 뭐 구구절절이 어떤 경전을 갖다 들이대도 다 스피치고 비유와 은유와 그 외 스피치에 관련된 모든 스킬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골동품이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불법을 상징하는 이 마크가 수레바퀴죠. 이것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륜. 자, 이 법륜은 바퀴죠? 이 바퀴는 제 역할을 하려면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바퀴가 딱 스톱 정지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냥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법의 수레바퀴는 이게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불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교경에 나온 거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멸한 뒤에 여러 제자들에게 서로 전하여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을 전하면 열애의 법신이 항상 멸하지 않는다. 자, 같이 읽으시는 거 맞죠? 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머릿속으로 눈으로만 읽는 것과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천양지차, 네, 천양지차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강조. 오늘 이 시간은요, 소리를 내자라는 것만 알고 한마디 말이라도, 한 개송 하나라도 육성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것만 가져가셔도 와, 이건 100%, 200% 효과가 있는 거 제가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교의 목표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죠? 불교 공부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와중생. 자, 이게 상과 하라는 게 위아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공부했으면 남에게 베풀어야지, 남에게도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불교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고등락. 자,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멀리하고. 자,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본능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라는 거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미물 중생들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이 본능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멀리하고 난 즐거움과 행복함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 취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불자라면 요익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들,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많은 생명체들, 여기서 중생이라면 사람만 하나인 건 아니죠. 많은 중생들이 다 정말 이롭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염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염원을 내가 직접 소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달라요. 자, 가족끼리도요. 가장 가까이서 눈 뜨면 보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 그렇잖아요. 내 배우자, 이런 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험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까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잤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 뭘 그렇게 굳이 말해.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우리의 또 이렇게 유교의 관념이 그냥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뭘 그렇게 표현을 해. 그걸 남사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래서 불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진 이 성리학의 뿌리 잔재가 너무 깊어서 그게 그냥 온통 불교까지 덮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아주 세련되어 있고요. 모든 거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라. 이런 적극성과 열정적인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성리학에 딱 입을 덮어버리니까 불교도 그런지 알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강조를 저는 다시 한 번이든 뭐 제3이든 제4든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인식이 너무나 우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이런 풍습을 불교의 풍습이 많이 우리가 좀 가려져 있어서 그걸 다시 좀 이렇게 벗기고 우리 것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백제 관음상인데요. 이 백제 관음보살상 입상입니다. 근데 이 미소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그냥 모셔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백제 관음상이 참 시련이 많았죠. 일본으로도 갔다가 중국으로도 갔다가 막 이랬던 관음상인데 이렇게 멋지고 정말 품격 있는 미소를 지어주십니다. 제가 이 관음상을 여기에 모셔온 이유는 자, kindness, 우리 친절하자. 이 불자들은요. 처음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해야 돼요. 자, 절에 가면요. 모든 불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불만은 아니지만 무표정이죠. 제가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무표정이면 화나 보인다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 근육이. 제가 그 전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나 보입니다. 불자들은 다 화나 보여요. 절에 가면. 이게 친절하게 이렇게 살포시 웃는 그 미소 짓는 이런 밝은 그 표정의 아우라가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친절해요.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시대의 종교는 무엇이에요? 불교 아니다. 힌두교 아니다. 저 기독교도 아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친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 보면은 계속 아주 따뜻하게 웃어주십니다. 항상 그런 사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갖춰야 이 친절한 마음을 먼저 갖춰야 친절한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절한 표정이 나와야 친절한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가 그렇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편견을 깬 우리 부처님의 이 충격적인 스피치 다시 한번 제3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 지금도 인도는 계급차별이 엄청 심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도는 인종차별에 계층차별에 남녀차별, 빈부차별, 지역차별, 연령차별 등 각종 차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인종차별 특히 심하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미국도 지금 동양인들 굉장히 지금 차별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시대에서도 이런 걸 다 타파하셨어요. 부처님은. 이게 지금도 이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여러분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 당시를 상상해 보시면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파격이 아닌 거예요. 자, 맞춤형 또 언어 구사를 해주셨어요. 배려와 친절, 자비의 상징. 대중포교, 대중설법, 대중스피치가 우리 대승불교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교가 없이는 대승불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우리 식구들 기도하기 너무 바빠. 이거는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만큼 그리고 이거를 남에게 이렇게 회양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마디라도 전달할 수 있는 것, 딱 한마디 아니면 한 마디도 힘들면 단어 하나라도 그런 거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 용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런 스피치는요,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피치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불교적 휴머니즘이 담겨 있다. 자, 이것은 모든 생명과 인간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생, 이 자비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그르는 이런 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죠. 친환경, 친자연. 이게 지금 다시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교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널리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친환경 산업이 지금 제4차, 제5차가 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등 사상이다. 다시 한번 카스트대 좀 무색하게 현대 양극화, 이분화, 흑백 논리가 이 신자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딱 지금 분할되고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딱 나눠 좌파, 우파 이렇게 다 이분법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평등하게 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되게 힘든 거구나 이게 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게 우리 불자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평등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멋지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중도입니다. 중도. 극단적인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너네 회색론자나? 이렇게 놀림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중도라는 거. 극단적인 치우침은 이 극단의 양극단은 서로 같아요. 결국에 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양극단은. 그래서 중도로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우리 불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중요한 그 기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강경. 제가 이제 금강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스피치의 스킬 이런 것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책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되는 한 제가 금강경에서 나온 부처님의 스피치 기술, 스피치 방법, 부처님의 스피치의 모습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려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잠깐 맛만 보여드리자면 금강경 21분의 제목 자체가 이거는 뭐 부처님이 쓰신 제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제목을 단 데에는 굉장히 그 양무제 그 장남이죠. 그분이 정하셨는데 계속 시대를 지나서라도 계속 아직도 제목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설소설분 말도 없고 말 한 바도 없다. 응?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니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딨어? 라고 할 정도로 참 그 불교에는요 이 반전이 많아요. 반전에 또 반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말도 없고 말 한 바도 없다라는 겁니다.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며 그 이름이 설법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도 조차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25분은 되어지는 바 없이 되어진다. 이거 비슷한 논리예요. 다 이런 종류로 계속 금강경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되어지는 바 없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중도일 수도 있고 하나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강조인 것 같습니다.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실은 없어. 이런 겁니다. 수보리야, 자아가 있다는 열애의 말은 자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범부들은 그것을 자아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아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막 이렇게 말했다가 또 뒤집었다가 또 근데 그게 그거야.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45년간 아니 혹은 49년간 쭉 설해 주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나는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도 그냥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이 강한 표현력의 부처님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은 자, 이거 같이 읽어봐야 돼요.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 일에만 힘써야 한다. 두 가지 일. 하나는 법을 토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다. 자,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이고 해탈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침묵은 스피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전부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침묵은 여러 스피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침묵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을 반드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침묵할 땐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할 땐 법을 토론하는 거래요. 자, 우리가 법을 배웠으면 꽁 하고 나만 그냥 딱 웅크리고 내 거만이야. 나만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다.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라는 이 말씀은 침묵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지혜로울 때 할 수 있는 게 침묵입니다. 그 상황이 침묵할 수 있는 상황에 침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강한 표현력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나카리타 다르마 팔라라는 이분은 제2의 아소카라고 칭송을 받는 스리랑카의 그 포교하신 분입니다. 지금 사르나트에 이분의 동상이 걸려 있고 이렇게 화환도 걸려 있네요. 자, 이분이 아나가리타 다르마 팔라라는 분이에요. 연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여기 이제 부다가야가 이제 있죠. 여기 제가 이제 지도를 가끔씩 보여드릴 건데요.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실존의 역사 속의 인물인 부처님을 제가 자꾸 강조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게 와닿거든요. 같이 이 땅의 지구상에서 같이 살았던 부처님을 우리가 좀 떠올리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보통은 이제 다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불교가 나왔고 부처님이 탄생하셨고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다가야에서 부다가야에 보면 부처님의 성도 하신 곳이죠. 깨달음을 얻은 곳이고 이 부다가야에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다가야에 사원이 또 건설되어 있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자들이 와서 절도 하고 오체투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불교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인도는 부처님의 탄생지인데 망해버렸어요. 불교가 다 나가버렸어요. 여기 이슬람이 쳐들어왔죠. 힌두교가 여기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인들이죠. 자, 이런 부처님의 성지가 막 훼손되어 가고 그냥 막 망가져 가고 하는 것을 보고 아까 다르마팔라라는 어떤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다가야에 있는 이거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원은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이 여기다가 조그맣게 사원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게 크진 않고 이거는 지금 나중에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에 요게 난간을 이렇게 그 경전에 나오는 이렇게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난간을 이렇게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냥 그게 작았어요. 그러다가 2세기에 쿠샨 왕조가 돼서 이제 불교가 국교가 됩니다. 쿠샨 왕조가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마하보디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요 사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이렇게 통로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좁은 통로인데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참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영광이죠. 그런데 이 마하보디 사원의 소유주가 누구냐?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들. 그러니까 여기가 힌두교의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냥 뭐 힌두교가 다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불교를 다시 되찾자라고 했던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르마팔라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9명의 이사를 뒀어요. 그 안에 불교 신자를 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수가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들. 자,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원불은
이슬람교가 쳐들어와가지고 날란다 대학도 지금 다 훼손돼가지고 그냥 다 땅속에 파묻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듯이 여기도 원불은 이슬람교가 파괴를 해버리고 검은 돌로 다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얀마의 불자들이 이제 개금을 한 게 13세기에 개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셔놓은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소카 석주, 아소카 대왕이 만든 이 석주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는 무슬림 대 힌두의 경쟁지, 그리고 힌두 대 불교의 갈등, 이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 성지인데 종교 갈등의 극심한 어떤 그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그만큼 힘을 못 쓴다라는 것도 되잖아요. 이런 답답함, 저는 이게 포교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 성지가 황폐화됐어요. 10세기 무슬람 공격으로 13세기 불교가 멸망했어요. 700년 전도 불교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오, 정말 눈물 나죠. 눈물 나요. 그래서 1800년 후반, 즉 150여 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고고학 발견을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나마. 그러면서 힌두교인들이 이제 불교 성지가 되니까 힌두교인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교하는 분들이 나서면서 이제 이렇게 역사의 인물이 되신 거거든요. 아까 그 다르마팔라라는 분이 스리랑카 불교 중흥을 일으키신 분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 스리랑카는 인도랑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 어떤 그 안타까움이 더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6세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등 성지를 복원했고 대각회를 설립하고 8살에 청정에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생에 불자든지 아니면 스님이었든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발 제가자로 불교 부흥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서원을 하시면서 불교 운동의 혁명가로 나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었어요. 이분이 19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많이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사리 한과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시카고 세계 종교 대회에서 명연설을 하셨는데, 자, 그것을 제가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편견 없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을 주저없이 말하고 청정한 삶을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진리의 길을 신학과 교리가 막는다면 얼른 치워버리십시오. 이 말을 이분이 하신 이유는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이분이 신학교에 처음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다가야에 소송을 냈어요, 이분이.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9명 두는데 불교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분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참 유발 제가자로 나는 불교의 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혁명가로 이렇게 나서셨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머리를 깎으셨어요. 조금 의아하죠. 근데 아무튼 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 이게 없어져가는, 멸망돼서 없어져가는 인도 땅에서의 불교를 다시 그나마 그 미약한 꺼져가는 불씨를 그냥 살려내려고 애쓰신 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선각자들이 이렇게 많이 불교를 위해서 중흥하고 애쓰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 좋은 시대에, 좋은 기기들이 있는 이 시대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널리 펼 수 있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내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